김대중 대통령 일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감옥 일화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뭐 일평생이 고난의 삶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싸우셨던 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김대중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훈육을 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빨갱이 심지어 종북으로 몰리면서 수차례 옥고를 치르시고 또 외국으로 도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1980년 5월 18일에도 그때 광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광주항쟁 때도 내란 세력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셨죠. 대부분 죄수들이 감옥에서 뭘 하겠느냐,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감옥 집에 정말 수년 동안 다녔는데 감옥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주로 뭘 할까요? 죄의 기술을 다 배워서 나와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배우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김대중님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항상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으셨는지 그분 면회를 가면 이제 면회원분들을 붙잡고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걸 다 얘기하셔요. 심지어 교도관들을 앉혀놓고 교도관들 앞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1980년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책을 사서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고 컴퓨터 하나만 집에다 다 놓고 컴퓨터로 책 보고 컴퓨터로 다 검색하고 해서 컴퓨터 하나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980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출소하자마자 서울 전지에게 광택을 가셨대요. 그러면서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IT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믿지 못했죠.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던 청사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혔어요. 오늘 그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종말의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성경에서는 종말,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명확해지는데 이 시기가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에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모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꿈과 비전을 받았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배에 진심을 쏟는 사람이다. 아멘. 10편 29편 2편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자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신데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죠? 가인의 후예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심을 다 쏟지 못했어요. 전심을 다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형식적인 것, 대충, 시간 때우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서 아주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진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그 결과로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요. 첫 번째 살인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자신의 동생을 죽여요. 그러나 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숭고한 예배,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아주 거룩한 그런 후손들을 이제 주시는데 셋이라는 후손을 주세요. 셋. 그리고 그 셋, 하나 둘 셋이 아니고 그냥 셋이에요. 셋이라는 후손으로 어떤 후손들이 오냐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또 그 다음 출애굽 영도자 누구죠? 모세, 다윗, 그리고 많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하시면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후손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직원이 우리나라 모 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 은행에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거기 지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점은 굉장히 번화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굉장히 바빠. 그러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저기 출근할 생각해야 된다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훈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신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 저는 주일날, 일요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출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용감하게. 은행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지점장이 그래? 그럼 그만둬.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살표를 써가지고 다 내고 은행을 그만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지점장에게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 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 지금 그곳에서 그 오픈할 지점을 책임지고 일을 맡길 그 인물이 지금 그 지점에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 지점장이 예전에 이렇게 출근을 했다가 이런 사람 잘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잘렸는데 왜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나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겠다고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면 큰 돈을 맡겨도 그 사람을 지켜낼 것 같다. 그렇게 추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지점장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면 당장은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반드시 예배의 자리도 지켜낸 사람에게 현실의 복도 채우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이 손해 때문에 내가 예배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매주마다 우리 기아 선생님들 이렇게 예배 주일마다 저 멀리 광주에서 오시잖아요. 광주에서 우리 누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부모님도 오셨고 또 저기 세종에서도 왔고 우리 또 사장님도 오셨고 이렇게 예배 그냥 우리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켜낸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다 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워진 어른의 세대가 예배 자리 충실히 지켜내면서 항상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돼요.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야 돼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과 이상을 예배 가운데 알게 하신대요. 우리가 자녀들의 장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고 이상을 그 자녀의 꿈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감동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지혜와 감동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비전의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예배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부모님들, 그분들 자녀들이 항상 고백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를 항상 예배 자리 주셨어요. 나는 예배 가는 게 너무 지겨웠는데 항상 예배 자리 주셨어요. 우리 집은 늘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 가정 예배 너무 지겨웠는데 그 가정 예배가 오늘날 저를 있게 했어요. 새벽 예배 일어나기 싫어서 가기 싫었는데 그 새벽 예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지도해 보면서 애들이 언제 제일 많이 바뀌는 줄 아세요? 여름 수련회 예배 때 바뀌어요. 여름 수련회 예배 때 진짜 많이 바뀌어요. 말 안 듣는 장로님 아들, 말 안 듣는 권사님 아들,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는 애들, 예배 드리기 싫어서 막 거짓말 하는 애들, 또 학교에서 싸우고 또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는 애들, 그런 애들이요 2박 3일 수련회 예배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착실한 교회 오빠와 교회 언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항상 우리 이현이 또 율빈 유라 항상 예배 자리에 있는 걸 항상 우리가 기도해요. 항상 우리의 자녀들, 여기 우리 있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현이는 멀리 세종에서 왔고 세종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율빈이 유라가 있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개척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율빈이 유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른 예배 끝나고 바로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아서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저런 애기들은. 그래서 어른 11시 예배 끝나고 20분가량 예배 드릴 때 이제 어르신들은 나가 식사 준비하시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 예배하고 선생님들 또 이제 우리 중계학을 관계 선생님들 동참해서 아기들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공부도 자녀도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예배 자리 잘 지켜나가 보세요. 애들이 그거 다 보고 배워요. 다 보고 배워요. 우리 율빈이 유라 지금 많이 바뀌어가잖아요. 이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하는 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도 끝내고 80원대 뻗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고 자녀들을 예배자로 잘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만으로 부르는 사람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막 마음에 불편을 느끼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요. 지금 뭐 당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교회 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다 갑자기 막 회개경이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성숙해져가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단번에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살아있대요.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기가 넘쳐요. 우리 안에 말씀 들어올 때.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변화되어져 가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한 번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얼굴빛이 확 살아났어. 내가 알던 예전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요. 교회 다닌다더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1800년대,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선 1800년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역사책에 배웠던 흥선대원군. 그 사람이 그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 개신교 말고 천주교, 카톨릭교를 가지고 신부들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얼굴에 막 눈이 파랗고 막 머리가 노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주교인들을 막 박해를 하고 그 천주교를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때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북한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양 쪽으로 들어왔는데 대동강 그쪽으로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흥선대원군이 군사들을 다 세우고 창을 가지고 여기에 정박하면 선박한 이 돛을 내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왔으니까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에요. 왔으니까 이미 같이 왔을 때 한국에서 아내는 죽었어요. 3개월 안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이 외국인들하고 이게 물이 다르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심정으로 순교하겠다는 심정으로 성경책 붓다리 이만큼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모래사장에 뛰어내려서 성경책을 막 던져줬어요. 그 군사들에게 막 던져주면서 예수님들한테 예수님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막 던져줬는데 그때 박춘관이라는 조선 군사가 창을 가지고 이 사람을 못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세요. 근데 막 그게 성경을 막 던졌잖아요.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그 책이 신기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과 뭔가 싶어가지고 이 목을 찔렀던 박춘건 군사도 그 사람도 성경책을 하나 집에 몰래 가져가고 몇 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그 성경책 3권을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채치량이라는 사람과 박용식이라는 사람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박춘건이 집에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사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나눠받았던 채치량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자기가 성경책을 받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가 되어서 그 성경으로 예수님 믿고 전도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성경책을 받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성경책을 벽지로 쓰자고 해서 성경책을 다 찢어갖고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다 바르고 이렇게 매일 누워 자고 이러고 하다가 이렇게 읽은 거예요. 한 줄씩. 그렇게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변화돼서 그것도 교회로 세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교회까지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고 환하게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이제 아기들이라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교회에 있는 거 보시고 때로 띄어지는 것을 보시는데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집사님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게 되실 거예요. 집에서도 보시고 교회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겠어요. 얼마나 많이 변화를 시키겠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이 이스라엘 역사를 외워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책을 다 알고 있으니 학교 교과서는 너무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대부분 잘해요. 우리도 잘했어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죠? 교회 오시자마자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기도는 정말 말씀이나 예배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불임의 여자가 나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이 후처도 봤어요. 근데 그 후처는 아들, 딸을 잘 낳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 첫 부인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큰 종으로 사용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이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토록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해요. 민수기 6장.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율빈이 유다 이현이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모두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이 실행 명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또 유대인들 후손들이에요. 경제, 금융, 정치, 특히 미국 금융 정치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IT 기업 우리가 잘 아는 구글도 유대인, 페이스북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더 누린 교회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쌓으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으시면 자녀들이 그 기도의 덕으로 살아요. 그 기도의 분량으로 먹다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제가 예전에 이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현이 이제 걸음 잘 걷네요. 이현이, 율빈이, 유나를 위해서, 태민이, 왕현이, 용현이를 위해서, 우리 민희를 위해서, 우리 진경이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 자녀들의 삶이 보장되어져요. 우리 사장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자녀들의 삶이 보장되어져요. 미래가 보장되어져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을 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역기능의 가정들이었어요.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어떻게 살거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대부분이 역기능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가 되면서 고등부 이제 마지막에 기도 모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모여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 받더니 막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두. 근데 사실 성적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 못 갈 아이들이에요. 대학 갈 수 없어요. 기능 집안의 자녀들이라 누가 보살펴주지 못하고 그리고 매우 어렵고 공부도 잘 사실 못했는데 공부도 대학에 가겠다고. 그래? 그럼 우리 기도를 한번 가보자.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근데 어른들이 전폭적으로 기도를 지원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기도회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회는. 지금 그 중고등 애들이 학교 잘 가고 다 대학 가서 목사님 되고 음악가 되고 사회복지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랬어요. 기도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기도의 분량대로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미래가 열리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럼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유해지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결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이제 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 되고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종들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큰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큰 힘이 들지 않는 무자본으로 정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나 조금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기도의 분량만큼 덕을 본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